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본을 받고 가더라. 우리는 본을 받는데 어떤 본을 받을까? 그거는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죠. 모든 교회들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본을 받을 때 어떤 본을 받을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본인이 또 이 세상에서도 거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본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데 이렇게 깨어 있도록 이렇게 책망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신 바짝 차리라고도 얘기하고 많이 하는데 뭐 같이 하더라? 아비 같이 하더라. 특징은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비의 모습이 다르고 선생님의 모습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친구의 모습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비의 모습은 선생의 모습처럼 그렇게 말할까 말을 잘하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아마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아버지라 그럴지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권면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는 또 엄마는 자녀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뭐 할 때는 그냥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에는 뭐 훌륭한 이렇게 미사구가 붙는다든지 뭐 이러한 시적인 표현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진실한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그 말에 아비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그 권면과 위로와 경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합당하게 이르가면 된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실함으로 그냥 아비의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와 스승과의 차이점은 스승은 일단 뭐냐면 따라오는 애들을 주로 데려갑니다. 반에 60명이 있으면 60명을 다 끌고 가지는 안 하고 그 중에 중심을 데리고 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1명, 2명 이렇게 선생님 마음에 쓰이는 아이들을 이렇게 체크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또 나머지 공부시킨다든지 하면서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비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라는 것은 아마 제가 보니까 평생을 기다리는 게 부모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기다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기를 기다리고 사회에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서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럴까 얼굴 한번 보기를 기다리는 연락 한번 주면 고맙고 이래 하여튼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아비로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1만 스승은 있는데 스승이 아니고 아비로서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가 또 이 오늘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말씀은 설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좀 그런 이렇게 낙심한 자에게 가가지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신방을 가서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 때 사람의 말로 그냥 사도가 얘기하네 뭐 바울이 얘기하네 또 뭐 아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요새로 말하면 목사가 얘기하네 당연히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게 하지 뭐 하고 이렇게 치우쳐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나 또 설교를 할 때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놓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종교.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천국 백성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를 얻으면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아니고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찾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은 그들의 말은 받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옥 갈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구분해 놓으시고, 염소들을 향해 가지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때 그 염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진짜 모르십니까? 진짜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했는데 진짜 주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그들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이건 나를 위함이다, 나를 높이기 위함이다, 나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서 쉽게 말해서 사꾼들밖에, 거짓 선자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도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그들에게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짓 종들에게도, 사꾼들에게도 그들이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뒤에 택한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믿음의 성도들도 엄청나게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2명만 얘기를 해보면, 첫째, 우리 통일교회 문선명이죠, 이단으로. 그 문선명이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안수 집사로 있을 때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 신유의 은사, 큰 권능의 은사를 주고 나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어진 것처럼,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똑같잖아요.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태선 장로 있잖아요. 박태선 신앙촌. 그도 그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을 주니까 또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잘 되어지고 흥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송아지는 소는 뭐냐면 주인한테 다 희생을 하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소는 버릴 게 아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소는 다 하여튼 주인을 위해서 다 준다 그러잖아요. 제처음에는 살아있을 때는 수고를 해서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고 죽어서는 고기를 주고 그 다음에 뼈를 줘가지고 뼈도 꽈먹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돼지 뼈다귀라든지 아니면 닭뼈라든지 개뼈다구를 꽈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건 잘 안 해요. 소는 꼬랑지까지도 다 나중에는 이 뿔까지도 자개를 만드는 데 사용을. 그래서 소는 주인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희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는 한 번도 주인 앞에서 잘난 척을 안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힘센 척도 안 하고요. 더 나아가 가지고는 우리 시골에서 살아보셨던 분들은 알지만은 이 정말로 큰 항소가 있는데 그 항소는요 진짜 뭐냐면 이렇게 6살짜리 5살짜리 아이하고 같이 집에 옵니다.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가 그냥 이렇게 소 타래기를 이 솥불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붙들어 놓고 그러고는 애 보고 집에 가라 그러면 6살짜리 5살 6살짜리가 논에서 밭에서 집에 갑니다. 그럼 집에 가면 소가 그 애 따라서 들렁들렁 빨리 가지도 안 하고요. 애 걸음에 맞춰가지고 그냥 집에 따라옵니다. 소는 절대로 잘난 척 안 하고 힘이 세도 힘센 척 안 하고요. 수고를 해도 수고한 척도 안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 만큼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겸손해져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증거했던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꾼 목자들이 증거하는데도 그 말을 주의 말로 받아들이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갈 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는 너희가 참 뭐라 그럴까 시험거리였다. 사도 바울을 볼 때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 시험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로 갈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병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첫째로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인데 그냥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때 진짜 사도로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냥 시험거리인데 예수님처럼 영접했고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뭐가 나오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신과 성령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그래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의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왔는데 그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뭘로 구원을 얻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행위로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내가 지키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을 다 떨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있던 그 교회에서 사단 마귀가 주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망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겁니다. 너 그 선한 행위들이, 그 선한 믿음의 역사들이 다 어디 갔냐?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다 어디 갔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돈을 모아놨는데 부자가 됐는데 또 그 부자가 됐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사업하면서 다 없어져 버리더라. 우리나라에 최고의 이 복싱 선수 중에 하나가 박종팔 선수 있었잖아요. 미들급. 한국 이 동양 사람이 미들급에서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헤비급이 없잖아요. 복싱에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체질이 그렇다 이 말. 그런데 미들급에서 이 세계 챔피언까지 한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복싱을 은퇴할 때에 지금 박종팔 선수 그분이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60 한 중반대 안 됐을까요? 우리보다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그 복싱할 때 그때 즐거이 보았던 거 보면 60대 중반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년 전에 은퇴한 거잖아요. 최소한 그 은퇴할 때 돈이 90억이 있었대요. 은퇴하실 때. 그래가지고 은퇴하실 때 그래서 복싱할 때 그냥 뭐라 그럴까 돈 생기면 땅 사고 돈 생기면 땅 사고 돈 생기면 땅을 샀대요. 근데 그게 그냥 재미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은퇴할 때 보니까 자기한테 한 90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사업 하나 시작하니까 그것도 또 하나 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3억 투자하면 또 3억만 투자하면 또 뭐 원금도 받고 뭐 어떤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대요. 믿음도 갈라디아 교인도 똑같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역사하느니라. 뭐가?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갔더니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육신이 사라지고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이제 율법주의로 가니까 듣기로는 이 율법이 성경 얘기잖아요. 구약의 성경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쳐 주는 걸 받아들였더니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다 없어지고 성령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봐요. 내가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내 잘남이에요, 내 못남이에요? 내 잘남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어. 내가 이것도 이렇게 했어. 내가 그것도 이렇게 했어.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에요, 우리의 못남이에요? 우리의 못남이잖아요. 못난 이놈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겸손이잖아요. 믿음은 겸손이고 그 다음에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 의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장에 가서 그런 거야. 너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너도 또 다시 죽어야 된다. 그 교만이 죽어야 되고 그 잘남이 죽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랬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증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들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하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얘기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더라. 다시 말하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이 우주에 떨어지니까 그 빛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라. 그 말씀이 우주에 떨어지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집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이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땅이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능력이라 권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예요? 한번 해봅시다. 어려움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중에 믿음을 지킨 교회, 이게 유대 교회예요. 그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박해가 엄청나게 있었고요, 그 가난이 엄청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도 보다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1차, 2차 선교 갔던 1차, 2차, 3차 선교 갔던 그 선교지에서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유대 교회들을 도와줬어요. 오늘날 한번 보셔요. 오늘날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만한 믿음인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냐면 다 타협하는 믿음이고 손해보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주 설교 결론도 그겁니다. 결론도 그건데,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할 때에, 순교의 핍박이 온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뭐냐면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목숨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읽고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교의 그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갔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미국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세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선진화되어진 문명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집마다 텔레비도 하나 없었는데, 극장에도 못 갔는데 교회에 오면 영사기를 돌려줘서 영화를 보여줍니다. 첨단의, 요새로 말하면 첨단의 문화를 교회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나라가 그 일제시대, 그 조선시대에 나라가 뭐도 세우지 못했는데, 학교도 세우지 못했는데 그들은 학교를 세워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한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것만 있었는데 병원을 세워줍니다. 대학교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70년대까지, 그러니까 제가 3, 4, 5, 6, 7, 8, 9, 10, 11, (72년) 73년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도 배급을 얻어먹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100% 미국의 원조로 움직였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다 주는 거예요.
더더욱 그런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있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 되겠다고 주의 종 되겠다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목사가 됐대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목사님 집에 가면 먹어보지도 못했던 원두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줍니다. 그 60년대에 70년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내려주냐 하면 김장하 목사님 사모님, 백인 사모님이 서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은 극동방송도 뭐냐면 전부 미국에서부터 후원 받아가지고 세운 라디오 방송이 극동방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뭐만 잘 되는 것만 선교사들한테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선교사들의 희생을 우리는 안 보고 잘 사는 미국을 보고 복음을 받으면서 그 꿈을 꿔서 그래서 뭐냐면 워낙 우리나라가 어렵고 가난했으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삼중복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전부 잘 되는 것만으로 쫓아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본을 받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지 아니하고 선교하는 것, 그 다음에 헐버트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이 조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헌신적인 것들, 우리가 뭐냐면 워낙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헐벗고 어려움이 있었고 일제시대로 거쳐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헌신은 못 보고 그들이 갖다 주는 잘 사는 문화, 잘 되는 것만 받지 않았나. 그게 이제 지금 기독교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나도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한 면이 있으면 또 다른 한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렇게 잘 지켰던 유대교회 성도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봤더라. 그걸 쫓아갔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큰 핍박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잘 되는 것이지만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데 그때에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 우리 삶 속에 이런 눈물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 내게 고통 주려고 일부러 하나님은 심술꾼이라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0년, 40년이 우리 인생길과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도 딸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가난하게 하셨고 힘들게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 하십니다.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심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유대 교회를 본받았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데 재산 다 팔아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예, 핍박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이 왔을 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괜찮다며 아닌 거야 하고 다 버리고 가지 않았더라. 그들은 하나처럼 믿음으로 달려갔더라. 그래서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뭐를 본받았는데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 섬기는 것을 본받았는데 반대로 똑같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누구의 말을 들었고 바울의 말을 들었죠. 설교를 들었고 교육을 들었고 권면을 들었고 훈계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바울의 그걸 들었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권면을 들었고 훈계를 들었고 징계에 대해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똑같이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못 있도록 유대 땅에서 복음도 못 전하도록 쫓아내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 길을 가더라. 이 길을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또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까지도 또 방해를 하더래. 그래서 그들은 뭐더라? 자기 죄를 항상 채워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놔두라. 그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죄를 쌓아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가고 천국을 준비해가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 성경을 가서 펴서 읽어줘도 안 듣더라.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펴도 그냥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그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도 그것을 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더라.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받았더라. 누구의 본을 받았는가? 믿음의 사람의 본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본을 받았는가?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잘못된 신앙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핍박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쫓아내고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을 따라와서 또 그래고 죄를 점점 쌓아가더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한 가지만 쌓아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 속에 말씀을 쌓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쌓아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손잡고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